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과 제목이 뭐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제목이 뭐죠? 성경의 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할렐루야. 양육반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구구단 외우듯이 하는 것이 양육반입니다. 그래서 1과부터 12과까지 제목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구구단 외우듯이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큰 글씨 제목들 있죠? 그거를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그 내용이 뭐였지?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이 뭐였지? 라고 하면서 그 말씀들이 결국 우리의 심령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양육반 성공의 키는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과제. 자, 나는 3주 동안 과제를 다 완전하게 했다 하시는 분. 훌륭하시네요. 박수 쳐줍시다. 박수.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3분의 1 왔으니까 마음을 다 잡으시고, 양육반의 성공의 키는 뭐다? 과제입니다. 여러분, 과제를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육반 교재 자체가 매우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숙지해서 완벽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을 선물로 주고, 나랑 같이 이거를 읽자. 그리고 우리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제가 10년 전도 더 됐을 때 이 양육반을 정말 내용도 잘 알지 못한 채 그 사람들과 이거를 같이 읽고 고백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임신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남편과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왜요? 교재 자체가, 책 자체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지인들과 이 책을 나누십시오. 그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없어서 이 내용들을 전달받지 못한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받은 지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와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매우 서운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 내용 다 전달해 줬으면서 왜 자기한테는 안 해줬냐고요. 그런 불상사를 여러분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에게 이 책을 같이 선물해 주시고 같이 읽고 고백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명에게? 10명. 저는 5명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10명 훌륭하십니다. 자, 오늘은 3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정체성입니까? 영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영이 거듭났습니다. 마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새하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거쳐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엇으로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영이 거듭난 것이죠. 다른 것은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의 정체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어야 되지요? 우리 여기 삼총사가 앉아 계시니까 제가 오늘 막 힘이 더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똑같은 영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어야 됩니까? 거짓말에 온 인류가 속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온 인류가 아직
진리로 자유케 되어져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거짓말에 우리가 속고 있습니까?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적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속게 되었습니다. 네.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59 6898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59로 6898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자유케 되어져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승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족입니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요, 말씀의 씨로 태어난 종족입니다. 태어난 것과 만들어진 것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없었던 종류입니다. 그것이 우리죠. 그 새로운 피조물은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존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산 꼭대기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 위에서 태어난 존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산 밑에서부터 고군분투하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의롭게 되려고, 깨끗하게 되려고, 승리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밑에서부터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요, 영생을 가진 존재는요, 산 꼭대기 위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산꼭대기 정상에서 날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인식. 영의 기능입니다. 인식은 영의 기능입니다. 영은 인식합니다. 영은 내가 누구인지 인식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상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산 꼭대기 정상에서의 생각과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치 떨어져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꼭대기 정상에서 그 정체성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산꼭대기 정상에서의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과 본성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안디옥에 있는 비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자신을 가르쳐 보세요. 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런 자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그것을 인식하십시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여러분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가지 이유로만 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합니다. 온전한 지식을, 온전한 계시 지식을 여러분은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반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회, 영생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The God kind of life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는요, 매우 특별한 문자와 언어입니다. 영적인 의미들을 더 섬세하게 담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한국말로는 그냥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는요, 사랑하면은요, 여러 단어로 쓰입니다. 에로스, 남녀의 사랑, 필레오, 우정의 사랑, 아가페, 신적인 사랑. 이처럼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같은 단어로도요, 여러 종류의 단어를 쓰면서 더 깊고 더 영적인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요, 생명하면은요, 비오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비오스 뭡니까?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할 때 그 비오스입니다. 일반적인 생명을 의미하죠. 또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적인 생명, 혼에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에, 하나님과 같은 종류, 신적인 생명,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할 때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하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하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다. 신적인 생명이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명을 받았습니까? 조회 생명을 받았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계시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요, 조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거족본에서 검은 사람, 노란 사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조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의 생명은 아들에게 있었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께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이 정확하게 어떤 기능과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항상 무엇을 공격할까요?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산꼭대기 정상에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요, 사단은 무엇을 공격했느냐?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만일,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사단은 와서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체성에서 여러분이 그 산꼭대기에서 꽉 부여잡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도 무엇을 공격했습니까? 정체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거짓말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음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하여서 거짓말로 공격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진리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일이 없기를, 그의 공격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생이 나를 다른 사람, 비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과 다르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며 내가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생명,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생명. 영은요, 영적 존재는요, 인식합니다. 영적 존재는요, 선택합니다. 영적 존재는요, 말합니다. 영적 존재는 말함으로 창조하고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게 하는 생명.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십시오. 당신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십시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하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으시고 빛이 창조되었던 것과 같이 상황과 환경에 명하여 그대로 될 줄로 믿음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십시오.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세가 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말합니다. 왕은요,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왕과 같이 말합니다. 왕은요, 말함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말하십시오. 질병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떠나라고 말하십시오. 어두움에 대하여서, 연약함에 대하여서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서 말하십시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십시오. 누가 다스립니까? 내가. 무엇으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말로, 권세로 여러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진리 지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진리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서 선언되고 선포되고 고백되어질 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3차원의 영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자가 파동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과학이 입증해낸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고백함으로 실제가 되도록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인식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다시 해방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 우리 지난 과에서 배웠죠? 희년의 선포. 다 끝났습니다. 다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싸우려고 밤새 기도해야 됩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불러가 해야 됩니까?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긴 자의 위치에서 인식하고 선언하십시오.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사자처럼 표효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새가족반에서 배웠죠. 동일시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동일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동일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셨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영접한 것에 대한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복했습니다. 정복할 예정입니까? 정복했습니까? 정복했습니다. 앞으로 정복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정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님과 동일시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일으켜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일어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앉게 될 예정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권세의 자리, 하나님 우편의 자리, 영적인 자리, 영적인 위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어디요? 하나님 우편의 자리입니다. 권세의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함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정복하고 이겼을 때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우편에 같이 함께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함께가 몇 번 나옵니까? 함께. 그렇죠. 그래서 동일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자리에 두십시오. 사단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발바닥 밑입니다. 발바닥 위로도 못 올라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 가장 낮은 자라도 사단은 그 밑에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십시오. 밟으십시오. 내 발바닥 위로도 못 올라옵니다. 밟으십시오.
사단은 이미 패망한 적입니다. 이미 패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사단의 자리, 우리의 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교회의 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주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평생을 노예로, 이 사실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사단에게 영향받을까 봐 떨고 그리고 공격받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전히 사단의 속박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또한 많은 어둠의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속박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거짓말. 유일한 것, 속임으로, 거짓말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를 위하여 준비된 멸망의 자리로 함께 끌고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진리를 말해줘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가 없다. 이미 승리하였다. 사단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 라고 여러분이 가서 그들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미 패배한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양육반 책을 받아들고 하고 있는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이 책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아직 재매도 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알지 못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용인 근처에서 지금 친정에서 쉬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단에게 아주 그냥 억압당해가지고 밤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저희한테 연락이 닿는 그런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한테 보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급박한 거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만나보겠다고, 우리 여기 죽전에 그때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전으로 오라고 그렇게 했더니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못 먹고 못 잤으면요, 아주 그냥 거의 해골 수준이고요.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무서워할 사람 없죠? 사단이 발 아래에 있는데, 그렇죠? 그 사단에게 억압당하고 눌림을 당하면은요, 그 동공이 엄청 커집니다. 막 눈이 엄청 커져요. 막 그리고 혀가요, 있잖아요. 사람의 혀가 얼마나 긴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혓바닥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막 저희를 만났는데 막 침을 계속 탁탁 뱉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단은 발 아래에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여자인데요, 약간 남성의 목소리로 너는 나를 쫓아낼 수 없다. 너 정도로는 나를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정도의 믿음과 너 정도의 기도로는 나를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를 향해서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떠오르게 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어땠다? 이겼다. 어땠다? 이겼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쫓아낼 수 없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야. 나는 너를 이겼어. 예수님은 너를 이겼어.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나와라. 갑자기요, 혀가 쏙 들어갑니다. 입을 싹 닫아요. 계속 막 엉뚱한 얘기하고 막 까마귀 같은 소리 막 내면서 침 탁탁 뱉고 막 이랬거든요. 갑자기요, 그 길었던 혀가 쏙 들어가고요, 침도 안 뱉고요, 얌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됐습니다, 가십시오. 벌써 끝났습니까? 네, 됐습니다, 가십시오. 그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오랜만에 잠을 푹 잤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그래서 온 가족이 잠을 잘 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서는 3일 뒤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옆에 그 돈가스 집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갈비집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저기에서부터 남편과 아내와 근데 영락없는 초등학교 여자 교사예요. 양쪽에 5살, 3살 아들, 딸의 손을 붙잡고 저희들한테 걸어오는데 누가 제일 감격했을까요? 누가 많이 울었을까요? 한평생 종로릇하여 사단에게 매임받은 그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결박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사모님을 불러야 됩니까? 목사님을 불러야 됩니까? 누가? 내가. 그래서요, 정말 제이메이도 하지 않았을 때인데요, 주님, 이거군요. 이 복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이군요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습니다. 우리를 승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고수해야 됩니다. 이겼습니다. 아멘.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의 왕들이 전쟁을 합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는 의미로 그 나라에 전쟁을 했던 그 적에 있는 왕과 장군들을 잡아가지고 포박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두행진을 합니다.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쵸? 막 흉악한 몰골을 하면서 엄청 많이 맞고, 또 어떤 좀 사람들은 그 왕의 목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가두행진을 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행진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어떻게 했다? 삼으셨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는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거절하십시오. 무엇으로 거절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로, 믿음으로 거절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일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the measure of faith라고 하죠.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동일하게 받았다라고 함으로 정관사 더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다 여러분은 우리가 거듭날 때 동일한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겨자씨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겨자씨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져 바다에 심겨지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산이죠.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난관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다에 던져져라, 제거되어라, 없어져라, 해결되어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됩니다. 됩니다. 누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겨자씨보다 큰 일정 분량의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들, 난관들, 여러분이 말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다스리고 선포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므로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은 어떻게 증가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사용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강한 믿음이 됩니다. 자, 그 일정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일정 분량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증가된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용하면, 행하면,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강한 사람이 아닌데 강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강한 여자가 아닙니다. 자, 모든 분야로 믿음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죠? 치유, 재정, 승리, 모든 영역에서 분야별로 여러분이 그 지식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확장시키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우리가 사는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3차원과 4차원에 연결하고 있는 영역이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이미 4차원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영역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느끼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질병이 우세합니까? 치유가 우세합니까? 결핍이 우세합니까? 공급이 우세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믿고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영역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은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증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강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겨자씨보다도 큰 일정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기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죄인이십니까? 아직도 거듭난 죄인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의인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자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죄책감을 제거하십시오. 열등감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3층에 저의 방이 있어요. 3층에 사무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제 방이 있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비밀번호 누르고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책상 위에 있는 간식 드실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제 막내딸은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맨날 들어와가지고 제 간식을 다 먹습니다. 왜요? 엄마 방이잖아요. 사모님 방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죄책감과 열등감도 없습니다. 그 속임수, 그 거짓말을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독소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의의 정의이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죄 선언. 무엇입니까? 죄 없이 태어난. 처음 첫 번째 출생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남은 어떻게 되었죠? 죄 없이 태어난, 무죄 선언된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읽어갑시다. 나는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요, 의를 생각할 때 행동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는요, 행동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본성입니다. 생명 안에 본성이 들어있습니다. 소는요, 소의 생명을 가지고, 망아지는요, 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망아지는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소처럼 행동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빨리 얘기해 주시지. 소는 무엇을 낳습니까? 송아지. 말은요, 망아지. 망아지는요, 말의 생명을 가지고 말의 본성, 말처럼 행동합니다. 송아지와 망아지는 다릅니다. 그렇죠? 강아지는요, 개의 생명과 개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송아지는요, 되새김질을 하지만 강아지는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망아지는요, 뒷발질을 하지만 송아지도 뒷발질을 하던가요? 네. 강아지는요, 뒷발질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는 뭐라고요? 생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의는 본성이지 행동이 아닙니다. 아멘. 의는 행위가 아니라 본성입니다. 의는 잘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잘할 뿐입니다. 의식, 인식. 의식과 인식이 잘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고양이와 사자가 있는데요, 사자는요, 고양이과예요. 새끼 고양이와 새끼 사자를 도왔을 때 크기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다르잖아요. 비슷해요. 고양이과이기 때문에 사자도. 그런데요, 잘하면 잘할수록 고양이와 사자 새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속 집안에 두었다가는요, 그 사자 새끼는 어떻게 하죠? 집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잡아먹겠죠. 자, 본성은, 의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은요, 강화되는 것이죠. 인식함으로, 의식함으로 강화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함으로, 그거를 의식함으로 여러분의 본성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의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하나님께 잘 보여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해서는 절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였겠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는 딸이 3명이나 있지만요, 그 3명 딸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값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모든 수모와 고초를 겪으셨고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요,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입니다. 누가 우리의 의입니까? 그리스도.
우리는요, 그분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의가 되셨습니다.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믿음에 의해서 born again함으로, new birth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탄생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여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제거되었고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내가 아직 죄인이에요, 나는 거듭난 죄인이에요 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세상, 사단, 질병,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도둑질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을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도둑질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생명과 그 본성, 의의 본성 안에서 우리는 이제 바르게 선택할 수 있죠. 도둑질 하지 마.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의로 그렇게 본성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합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 운전은 뭐다? 분당대로에 가니까 이렇게 분당 경찰서에서 써놨다고요. 운전은 인격이다. 내 생각을 어떻게 저 분당 경찰서장님이 아셨지? 저 분당 경찰서장님이 말씀을 아는 분이시네. 우리는요, 난폭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고요, 운전은 인격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젠틀하게 예수님처럼 운전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누가 가졌습니까? 내가 가졌습니다.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두려움을 거절할 수도 있는 선택권을 누가 가졌습니까? 내가. 그런데 의는요, 의를 강화시킬수록, 그 본성이 강화될수록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의인은 이제 말할 수 없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립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의인으로서 이제 죄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또한요, 한 사람의 범죄,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세상을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 군림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모든 사단과 질병과 환경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의로 다스립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의로 다스립니다. 의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는요, 하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원리스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 존재? 하나 된 존재. 여러분의 눈을 찌르면 누구의 눈을 찌르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입니다. 여러분은요, 의롭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릴 수 있고요. 여러분은 죄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죄가 더 큽니까? 의가 더 큽니까? 의로 다스리십시오. 의의 결과는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사자처럼 담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자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1장에서 26절 말씀에 위에서 2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될 예정입니까? 이미 되었습니까? 그래서 왜 자꾸 의인이라고 말하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펴서 여러분들이 읽어줘야 됩니다. 여기 그렇게 쓰여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리, 우리의 논리, 우리의 종교, 우리의 율법보다도 크신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그런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가운데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이전에 지은 죄들을 제거하시고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 내 의가 너의 앞에 갈 것이고 네가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왜요?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 의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2장 의의 행위는 화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의식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고요.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굴하게 하나님 좀 어떻게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나님 제발 3일도 금식해보고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죠. 옛날 사람들은 옛날 구약 사람들은 왜요? 처절하게 막 이렇게 막 불쌍하게 막 보여야 되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불쌍하게 막 아무 힘 불쌍한 이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 제발 주님 나왔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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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자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것이죠. 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네요. 잘 보십시오. 의를 방해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정죄의식.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잘못 기능하고 있는 무엇이다?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미 들었던 양심 안에 지식들이 있어요. 교리들이 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 빛나는 여러분의 전통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그 지식들이 여러분 양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우리 부여와 형통은 우리의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요, 그 양심이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양심이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죄 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 의의식으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정죄하는 그런 의식이 올라오려고 하면 여러분 의를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하지 마시고 말씀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기능을 이렇게 의의 기능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턴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함이라. 우리의 의가 큽니까? 하나님의 의가 크십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의롭게 하였다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를 우리는 앞세우셔야 됩니다. 마음이 꺼림칙하고 찜찜해요? 그러면 자기를 살펴보고요. 내가 나를 살펴보았을 때 보니까 이거 정죄의식이구나.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열등의식과 죄책감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의식을 계속해서 산꼭대기 정상에 있는 나를 보시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책은요, 성경을 통해 내가 행위와 상관없이, 노력에 상관없이 의인이 되었음을 계속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효과가 있게 하렴이라.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가 셀모임을 하거나 우리가 서로 모이거나 가족들과 교제할 때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모임, 정체성을 인식하는 만남, 정체성을 인식하는 대화,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는 교제와 교육, 교통. 이해되십니까? 인식함으로 효과가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인식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고 봅시다. 인식하는 훈련. 훈련.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포스트잇에다가 나는 영이다, 나는 의인이다 수십 장을 써가지고요. 모든 문마다 붙여놨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노란색 포스트잇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식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나는 영이다. 계속. 왜요? 내 안에서부터 인식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부터 인식이 아직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 노란색 포스트잇을 볼 때마다 나는 영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인식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훈련했던 것입니다. 같이 보여갑시다. 훈련. 인식함으로 효과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그 인식함으로 그것이 효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믿음과 생명은 우리 모두 동일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훈련. 얼마나 인식하는 훈련을 했는가. 이해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래서 온전한 법을 계속 거울 올립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듣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인식하는 훈련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멘.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가 죄들을 지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일 때는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의인으로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몇 프로 응답받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는 몇 프로 응답받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저한테 찾아오셔서 왜 안 됩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란 공 없이 얻는 하나님의 호의, 피의 언약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고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 사람의 영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에 무엇이 있냐면 신성한 능력,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서 그 사람의 삶에 아름다움, 따뜻함, 호의, 매력, 품위가 방출됩니다. 발산됩니다. 창출됩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표출되어 나오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신성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사로 분량대로 은혜, 스페셜 어빌리티라고 하네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특별한 신성한 능력과 탁월함과 호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방출하셔야 돼요. 발산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인식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 매력적이어야 돼요. 막 갑자기 마트를 갔는데 여기 초 땡처리 특가 세일하면은 막 동네 아줌마들처럼 막 가가지고 우라라 저도 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매력이 있다니까요. 품위가 있다고요. 어떻게 제가 좀 품위 있게 보이십니까? 매력, 품위.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좀 그런데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다니시는 그 성도들을 보니까 참 매력이 있어. 참 우아해. 참 고상해. 참 품이 있어. 참 매력적이야. 다른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이랑 똑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를 더 주려고 하네. 호의가 있어. 자기 걸로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눠주려고 해. 매력, 품위, 호의,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발산시키세요.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는 분들 이제 양육반 1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점점점 나가서 한 12주까지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모공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발산돼요. 빛이 발산되는데 그거 아세요? 지난주와 오늘 다르세요. 그 매력과 품위와 아름다움이 지금 그 땅구멍을 향해서 이렇게 발산되고 있어요. 진짜요. 그쵸?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서요. 우리는요,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은혜, 뭐라고요? 신성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은혜는 승진시키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의 광명에 이르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빛에서 더 큰 빛으로, 능력에서 더 큰 능력으로 계속해서 쏘아 올려지게 하는 것이 뭐다? 은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승진시킵니다. 은혜가요. 하나님이 당신이 거듭났을 때 은혜가 당신의 어디에 주어졌다? 영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말씀을 고백함으로, 마음의 영 안에 있는 말씀을 고백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 그 말씀의 정체성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신성한 능력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 회사에서도요, 계속해서 승진하고요. 학생이라면요, 계속해서 성적이 오르고요. 계속해서 더 건강해지고요. 더 얼굴이 빛나고요. 더 아름다워지고요. 아멘? 더 능력이 있어지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당신의 삶의 따뜻함, 호의, 매력을 창출해내므로 사람, 장소, 상황을 끌어당겨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넘치도록 받았네요. 와우! 우리 주님 보세요. 의와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고요, 탁월하게 해내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나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인식하십시오. 그 은혜를 발산하십시오. 그 은혜를 창출하십시오.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내십시오. 더 이상 제 앞에서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요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안 살림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공부를 잘못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요, 공부를 잘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요, 그 일대에서 제일 탁월하게 침을 놓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누구시죠? 그렇죠. 접니다. 이러셔야죠. 그렇죠.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수술을 하는 메스를 잡고 있는 의사라면 계속해서 점점 더 탁월하게 계속해서 위로 앞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아멘. 고백합시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와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제조된 어떤 병기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6번째,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어떤 아들?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이 아들들의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물학적 아들, 실제적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혈토로나 육신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 영원한 씨로 진짜 태어난 리얼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사람의 유전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암이었어요. 그러므로 나도 암이 될 확률이 높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육신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영으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0살에 28살에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난지 아십니까? 나도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서 뇌졸중으로 빨리 죽을 건데 우리 뱃속에 있는 딸이 엄마 없이 살아갈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나는 실제적 아들이구나. 나는 생물학적으로 진짜 아들이구나. 그럼 유전과 나와 상관이 없네. 신성한 유전이 나에게 왔네. 그런 날로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유전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벌써 제 나이에 천국에 소천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여기 살아 있습니다. 아멘. 유전을 거절하십시오. 혈통으로나 육신으로 여러분이 한 번 태어났지만 두 번째로는 실제적 생물학적 아들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적 생명을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아들입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내 형제가 되었습니다. 왜요? 실제적 동일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형님은 누구? 예수님. 우리의 오빠는 누구? 우리 큰오빠. 실제적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이제 곧 너의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같은 분. 우리가 왜 육신의 몸을 벗고 천국으로 갑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형제라 일컬으며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것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 거룩하게 하신 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이제 나왔으니, 태어나게 됐으니, 출생하게 됐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언약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7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라고 했을 때 공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하심의 증거이다라고 했는데 말이 좀 어렵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자, 이제 여러분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트로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을 보면 이제 예수님처럼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신성의 표현, 신성의 나타남, 하나님의 영적인 신성을 운반하는 성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그의 의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가 의로우심을 보이려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로 보여주셨습니다. 트로피를 높이 들지요. 축구 이겼을 때 그 트로피를 높이 들죠. 또 그거 뭐죠? F1.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트로피를, 영광의 트로피를 높이 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너희들은 나의 트로피야. 너희들은 나의 의야. 라고 하시면서 높이 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